오늘 성탄절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마리아의 임신은 그의 약혼자였던 요셉에게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 분명 이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닌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천사가 이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게 되죠.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고 하여라. 그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게 아니고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천사는 굳이 이 아이의 이름을 미리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준 것일까? 그것은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그 아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 이 말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는.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것이 이 여호수아의 정확한 헬라어 발음은 원래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근데 이것을 한글로 바꿀 때 뭐로 바꿨다? 예수로 바꾼 거예요. 이에수스를 빨리 발음하면 예수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 선지자는 나중엔 이름이 헬라어로 어떻게 부르냐? 예수아라고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아.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했어요. 예수님만 가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찾아봤어요. 최근 아이 이름 지을 때 가장 많이 짓는 이름이 뭔가? 순위를 봤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하준이, 서준이, 예준이, 민서, 지아, 하은이 이런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서 하준아 그러면 한 3-4명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스라고 부르면 몇 사람이 뒤돌아볼 정도로 흔히 있었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왜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지었을까? 그것은 곧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소망하고 있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소망을 가지고 짓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가지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 거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구원이 되시길 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셔서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한 뒤에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라고요? 23절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말씀의 설명에도 나오지만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3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먼저 임이라는 거 뭐냐? 임은 함께, with라는. 그리고 마누는 우리와. 그리고 엘이라는 거 뭘까? 엘? 하나님의 엘,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라는 걸 합쳐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곧 뭐다? 구원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일까?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어요. 특히 요셉은 형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칠 때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야곱이죠.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사람이나 물질이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성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문제없이 살아도 그 상태는 구원이 아니라 뭐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해요. 그러면서 각자의 구원자를 찾아요.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죠. 또 정 급하면 더 심각하면 119에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나를 구해내 줄 것이라고 믿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을 내가 부를 수 있고 그 사람들 중에 내 어려움에서 구해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어떤 세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열심을 내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 늘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죠.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셔요. 밤낮으로. 밤에는 돌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또 날마다 먹을 것 공급해 주시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늘 부족함 없게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만 바라보면서 가라.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도리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뭐라고 불평합니까? 어휴,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나 더 할걸. 거기 있으면 먹을 거 걱정 않고 이런 고난은 안 당할 텐데.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의 우상, 애굽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지도자 모세는 달랐죠. 모세는 확실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뭘? 구원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막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 화가 나셔가지고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어. 너네 이제 다 죽었어. 선포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합니다. 저를 봐서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그 이어나갈 수 있었다. 추우세요? 추우시면 키세요? 춥다 생각하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 경험할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도 나도 다 외우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반응이 뭘까요? 네? 눈이 거쳐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눈은 큰 사람이 크게 뜨는 거고 챙겨주고 싶고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그렇죠?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가족, 애인 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늘 보고 싶은 대상입니까? 함께하고 싶은 대상입니까?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옆에 있으면 귀찮기만 한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 정형외과에 30대부터 90대까지의 남자분들이 다 여기저기 기부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서로. 뭐 때문에 이렇게 다치셨냐 했더니 30대부터 쭉 얘기하는 겁니다. 30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보는 TV 채널을 제 맘대로 돌렸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손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40대가 얘기합니다. 아우 나는 술 먹고 들어갔다가 아침에 해장국 끓여 달랬다가 이렇게 턱을 맞아서 턱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50대가 말합니다. 아우 저는 개모임에 나가는 마누라 빨리 들어오라고 했다가 의도 터졌습니다. 60대 말하죠. 아유 마누라가 화장하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나를 이렇게 두드려 팼다는. 70대가 말합니다. 아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눈앞에서 어슬렁거린다고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머리가 하얀 백발에 90대 노인이 조용히 있다가 얘기해요. 그분은 눈에 안대를 하고 허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난 아침에 눈 떴다고 눈을 두드려 맞고 또 자기 전에 왜 수의 안 입고 자냐고 허리를 이렇게 두드려 맞았다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면 늘 보고 싶어. 늘 함께하고 싶어. 늘 곁에 두고 싶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성도님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늘 함께하고 싶어요. 예배를 가도 함께하고, 예배를 함께하고, 어디를 가도 함께하고, 뭘 먹고 마셔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셨죠. 왜 만드셨을까?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만드시고 그 안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늘 함께 하고 싶었어. 근데 그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곧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이 내가 늘 함께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라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로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된 마음과 우리의 죄된 습성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에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2000년 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사건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SNS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인스타그램,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보면 그들이 이제 성지라고 불리는 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면 죄다 거기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요. 그게 어디냐? 신세계백화점 본점입니다. 거기 이번에 성탄절 맞이해서 그 광고판 다 치워버리고 그 몇백만 개의 LED를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성탄 크리스마스 그 장식을 조명을 해놨어요. 거기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감상 한번 해보시라고. 사모님, 저기 뒤에 메인이라고 써있는 거 2개 다 꺼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3분 정도 되는데 이게 신세계 측에서 편집한 거예요. 네. 이것도 끝이죠, 사모님? 네. 이게 CG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저렇답니다.
멋있죠? 오늘 갈까요? 멋있어요. 그래서 보면 오늘도 뉴스 잠깐 보니까 저 찍은 그 자리가 건너편이잖아요. 사람들이 저기 엄청 몰리는 거예요. 저기 앞에 사진 찍고. 근데 문제가 도로까지 나오는 거야. 가까이서 찍으려고. 그래서 그럼 경찰들이 막고 있더라고. 경찰들은 뭔 죄인지. 그러니까 아주 그냥 팔려 있어. 저기가 사진 찍고, 저기가 한번 해봐. 대단해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뭐 낮이니까 상관없지만 어제는 더 어마어마했겠죠. 어제는. 오늘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저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열심히 기념 촬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준비했으니 봐야죠. 보고 즐겨야죠. 근데 우리가 진짜 이 성탄절을 즐기고 누리려면 저런 화려한 조명과 장식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성탄 장식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사랑과 은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임마누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시면서 이게 너희한테 좋아, 너희한테 유익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내주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파라라는 것은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는 돕다, 훈계하다,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하셨던 그 일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육신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지만 영이신 그리스도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매일같이 찾아오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우리를,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보내면서 영원히 우리를 찾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소망, 구원의 감격을 여전히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온통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하고 또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